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는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당신을 향한 기대와 믿음을 겨자신 만큼이라도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손톱만큼이라도 겨자씨보다 손톱이 훨씬 크긴 커요. 겨자씨만이라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예수님 절대 거절하거나 외면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은 그러셔요. 작은 믿음 하나 갖고 예수님에 대한 작은 기대감 하나 갖고라도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은 그가 누구든 받아주셨어요. 그를 받아주시고 나면 그와 함께 교통이 되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가 어떤 죄를 지었던 그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악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어요. 죄인, 세리, 세금 걷는 사람들, 그리고 창녀들, 귀신 들린 자들도 그맞지 않게 악한 자들이었어요. 이러한 자들이 주님 앞에 오고 심지어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는 자조차도 예수님은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제자들의 어머니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하는데도 예수님은 꾸중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청탁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신 걸 보게 돼요.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죄는 사함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는 사함받았어. 나는 이걸 믿어. 이걸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어떤 상태, 어떤 모양, 어떤 인격이든 상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믿어지지 않으면 이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 죄가 사함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잘 안 믿어지는 사람은 간절히 기도하세요. 아니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이게 믿어지게 해달라. 믿어지게.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는 게 뭐예요? 먼저 내가 이 죄라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뒤로 한 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서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죄예요. 원죄라 그래, 신학적으로 말할 때. 이 원죄를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막힌 담을 예수님이 무너뜨리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녀가 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이게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 없이 그동안에 살면서 범한 죄가 생각나요. 크고 작은 죄들이 막 떠오르고 평소에 그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그것까지 다 떠오르고 생각나면 그때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면 그것조차도 주님은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래요. 여기서 하나 중요한 과정이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용서는 받았지만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내가 범한 죄로 인해서 그 사람이 많은 손해를, 그 사람이 많은 아픔을, 그 사람이 많은 상처를 입어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지금 마음 괴로워하고 있어요. 지금 마음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화해하고 그리고 와야 되는 이 중요한 작업까지 해야 주님 앞에 온전히 용서받았다라고 말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작업을 안 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왔다가 하나님 너희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 놓고 가서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너희들 옥고에 차서 그 죄를 갚을 때까지 옥고에 가두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말이에요. 마지막 날.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으려면 여기까지가 돼야 온전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주님의 말씀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니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이 죄 사함을 받으면 뭔가 모르게 무겁게 짓누르던 것들이 벗겨지는 자유함을 맛보게 돼요. 영혼의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새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과 꿈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기까지 다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다 되었어요.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귀한 과정을, 그러니까 죄 사함 받는 이 과정이 잘 되면 여기까지 돼요. 여기까지. 마음의 평안은, 마음의 기쁨은, 그 마음의 소망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떤 꿈과 비전이 우리 속에 조금씩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나는 여전히 누워있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에 여러분들 중풍병자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죄악된 세상에 죄로 인해서 닫혀있던 삶에서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영향력 안에 주저앉아 있게 돼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다 보면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의 영향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누워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소변을 보게 돼요.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말이에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속된 말로 똥오줌 싸고 뭉개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직도 죄사함은 받았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그냥 거기 그 자리에서 뭉개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요. 여기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조롱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실은 자기 자신도 회의에 빠지게 돼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사함 받은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자기 조심조차도 믿음을 갖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믿음을 놔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다시 죄악된 삶으로 주저앉아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죽어가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이 중풍병자에게 다음의 일을 명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들으셨죠? 내 침상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고요? 집으로 가라. 그 앞에 한마디가 빠졌어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모습, 나의 성품, 나의 현재의 삶, 나의 못나고 추하고 연약한 모습과 나의 장점 그리고 단점 모두를 그냥 가지고 그게 내 침상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일어나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얘기는 주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듣기 위해 일어나 주의 말씀을 듣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나의 가진 것,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삶, 현재 내가 누워 있었던 나의 삶을 가지고 나의 집으로 가라 주님 말씀합니다. 나의 일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나의 직장으로, 나의 사업장으로, 내가 있는 가정과 나의 이웃에게로 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요, 이제 행한 대로 복을 받고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요. 우리가 말 한마디 한 것 그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우리가 뭔가 복받은 짓을 하면 복을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것을 얻기를 원해서 하면요,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행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도망치는 거예요. 여기서 피하고 그냥 누워서 떡이나 받아먹고 아예 눈 감고 신비한 세계만 쳐다보고 보고자 하면 그는 그냥 침상에 누워 지내는 성도가 아닌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속된 말로 똥오줌 그냥 거기서 뭉개적거리며 사는 주저앉아 있는 성도 아닌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인자하셔요. 그래도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다시 일어나라 하세요. 그냥 거기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그 주저앉아서 뭉개고 있는 그 성도를 향해 다시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침상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걱정이 가득하고요. 병이 나거나 무언가 마음에 어두운 생각이 가득하면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누구에게나 모두 다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내 심령이 어두워지면 얼굴도 어두워요. 내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있으면 내 얼굴이 자기 모든 행동이 힘이 없어요. 모든 게 다 티가 나요. 그래서 나를 보는 가족이나 내 가까운 사람들이 그래 무슨 일 있느냐고, 요즘 어디 아프냐고, 뭔 일이 어떤 걱정이 있느냐고 물어요.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 어려움 당하는 것 같은데, 너 뭐 문제 있는 것 같은데 나한테 얘기해봐. 내가 널 도와주고 싶어.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싶어. 이런 마음, 이런 생각하게 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당신의 자녀를 볼 때 거기 뭉개적거리고 그리고 어둠 속에서 거기서 걱정하고 근심하며 주저앉아 있는 당신의 백성을 볼 때 세상의 부모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주님은 우리를 더 아끼시는데, 우리에게 간곡히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일어나 내게 와서 내 말을 들으라고. 일어나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가라는 것부터 아니에요. 우리 보고 침상 들고 가라 하시잖아요. 먼저 일어나서 일어나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고. 내 말 좀 들으라고. 내 말 좀.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요. 그래서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는 거예요. 집으로 가서 뭘 하라고요? 집으로 가서 뭘 하라고 주님은 우리 보고 집으로 가라고 하실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35절, 36절 말씀을 보실까요? 35절, 36절 말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이거 하래요. 이들은 다 오늘 우리 인간세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매우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인 것을 얘기해요. 여기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냥 한마디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
여기 나그네 되었다는 것은 원어를 보면 낯선 사람들, 이방인들 뭐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을 영접해 주래요. 영접이라는 말은 이들과 함께하고 이들의 곁을, 이들에게 자기의 곁을 내주는 거예요. 헐벗었다는 말은요, 완전히 옷을 다 홀라당 다 벗었다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 당시에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살기 너무나 힘들면 남은 거랑 뭐가 남아요? 겉옷이 하나 남아요. 그래도 겉옷이 그게 이불 겸해서 그냥 그거 입고 그거 덮고 자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로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들면 그 겉옷을 전당포에 맡기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전당포가 생겼다고 그래요. 이 히브리 사람 이들이 이걸 옷을 맡겨요. 옷을 맡기면 그걸 맡긴데 좀 돈 벌어서 이제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 옷을 찾아오는데 가난한 사람이 그 찾아올 돈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걸 못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옷만 입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게 헐벗은 사람을 얘기해요. 그냥 가장 가난해도 정말 극적으로 가장 극단적으로 가난한, 오늘 우리 말로 말하면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헐벗은 사람들, 그들에게 입히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병들고 옥에 갇힌 자들은 육체적으로 그리고 또한 마음으로 갇혀서 마음껏 고통 속에서 마음껏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범하게 선 성도들은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혹여 못 만난 적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혹여 도와준 일이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그래서 언제 이런 일을 했습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이렇게 극단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을까요? 우리 그런 적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주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40절을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예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봐서 이런 자는 지극히 작은 자고 이런 자는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야. 이런 자는 도와도 되고 이런 자는 안 도와줘도 돼.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의로 그런 일을 행함으로 자기는 의롭게 살았다고, 그래도 자기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았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그건 주님께서 지정해 주시는 작은 자인 거예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인 거예요. 주님의 형제 중에 주님이 형제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사람을 나에게 지정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는 거예요. 얼굴도 들지 못한 채 그냥 한 푼만 주시오. 그리고 구걸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를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냥 지나쳐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동전면지 놔주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동전 한 번도 없었어요. 가진 것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그 사람을 주목하도록 주님께서 그 사람을 주목하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만은 이 엎드려 안진뱅이가 구걸하고 있는 이 안진뱅이를 지켜주시하도록 주목하다고 그렇게 성경은 보고 있어요. 그냥 주목해서 보도록 주께서 이끄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향해 은과 금은 너한테 줄 거는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니까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걸어 뛰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에요. 이렇게 주님께서 주목하게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이 보여도 주님께서는 그가 매우 작은 자라고 지정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가 매우 작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으니 찾아가 보라고, 나보고 위로하라고, 나보고 돌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 사람을 돌아보는 거예요. 나의 침상, 나의 가진 성품, 나의 재능, 내 부족한 재물,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냥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안고 있는 내 침상이지만, 보잘것없는 침상, 더럽고 추한 침상이지만 그거 들고 가서 그 사람에게 가라고 하시고, 그가 복음을 통해 죄사함이 필요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사람이 죄사함 받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거든 내게 있는 내 침상에 남아있는 그 조그만 물질이라도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면 함께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함께 해주고 받아주고 친구가 되어주는 일이 필요하다면 그 옆에 가서 함께 친구가 함께 같이 위로해 주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모두가 아니에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은 하는 거예요. 하나에게. 그 한 사람에게 한 것을 주님은 알아주신다. 그 한 사람. 주님께서 지정하신 그 어떤 한 사람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어떤 한 사람에게 하신 것을 주님은 기억하시는데,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이렇게 말씀하신답니다. 34절을 보세요. 34절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셔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라는 것. 반대의 이런 작은 자 하나를 돌아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여전히 내 침상에도 그냥 뭉기적거리고 그냥 거기에 살던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41절 말씀을 보시오. 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이 시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되 저희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 믿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할까요? 아닐까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될까요? 예수 믿었는데 이렇게 마귀와 사자들이 들어갈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도 될까요? 이런 것에 대해 궁금해하는 성도가 있을지 몰라요. 오늘 말씀은 거기에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부분에 주님의 진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지 집중해야 돼요. 바로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일어나 침상을 들고 집으로 우리의 삶을 현장으로 가면 우리에게 작은 자 하나를 섬기고 돌보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앞부분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강조가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가정, 이웃과 사회 전반의 삶에서의 주님은요, 여러분에게 복받을 일을 하게 하도록 지금도 기회를 주고요, 지금도 그것으로 이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회는요, 그저 먹고 살고 너 하나 먹고 살고 즐기라고 이 사회는 우리를 막 부추깁니다. 그게 행복이라고. 죽기 전에 얼마 남지 않은 생에 네가 하고 싶은 일, 네가 즐기는 일, 네가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살아서 너의 즐거운 일을 하고, 네가 하고 싶은 일, 네가 즐거운 일에 힘쓰라고, 그게 행복이라고 사회는 독려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그가 죽음에 가까웁니다. 여러분, 죽는 사람들 못 보셨죠? 여러분의 부모가 혹여나 죽어가는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죽어가는가? 숨통이 조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의 세계로 가요. 혼자의 세계로 막 숨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그냥 누구 돌아보고 누구 섬기는 거, 이거 싫어요. 이거 부담스러워. 나 혼자 사는 것도 힘들어. 그래서 열심히 나 혼자 벌어서 나 혼자 열심히 즐겨야지. 그래서 혼자 세계로 들어가는 경향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혼자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 젊은이들이 심지어는 40, 50대까지 지금 이런 사람까지 지금 한 80만 명 추산을 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복받을 삶을 살도록 영원한 복을 받을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해요. 주님 우리를 막 꺼집어내세요. 아니야, 가라고. 그 작은 자에게 가라고. 심지어는 그 작은 자를 나한테 보내서 그 사람 돌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일전에 한 직원을 한 300명 정도 두어서 이제 막 사업이 일어나고 나라에서도 인정해주는 적당한 중소기업을 이룬 그런 분이었는데 갑자기 시험이 몸이 좀 배가 좀 아파서 가서 건강검진을 좀 해보자고 해서 일이 너무 바빠갖고 건강검진을 할 새도 없이 일하다가 갑자기 배가 조금 아파서 건강검진을 하게 됐는데 6개월도 못 산다는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이제 막 사업은 일어나고 돈은 잔뜩 벌어놨고 이제 자기가 평생에 먹고 살 것, 집도 잘 줘놓고 그리고 처자식도 있는 상황인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6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사실 앞에 내가 뭘 위해 이제까지 살았는지 정말 아득하고 암담해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정말 몇 날 며칠을 엉엉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병상에 자기 같은 시한부 환자들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돈이 없어서 치료를 더 못 받는 환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 다 정리했대요. 정리하고 그리고 식구들 먹고 살 만큼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그들을 위해서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찾아가서 위로하고 찾아가서 함께하고 같이 그 아픔을 나누고 이 작업을 하는데 이 사람 마음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지금까지 인생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러다 죽으면 난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웃들에게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기 것을 하나씩 나누어서다 보니까 마음에 꿈틀꿈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제 죽어도 괜찮다. 이제 죽어도 너무나 감사하게 그 나라에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가셨더라고요. 생전에 그분의 얘기를 보여주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인생 그래요. 주님께서 일어나 주의 말씀을 주의 감동을 듣는 일을 여러분 먼저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주님의 감동을 받는 시간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부끄럽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자리 들고 누군가에게로 가라 하시는 가라는 대로 행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에게 냉수한 것을 줘도요 주님께서는 그거 그날에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이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요. 이 작은 움직임이 나를 진정으로 살게 합니다. 진정으로 살게 해요. 누군가를 향해 관심과 작업을 그 사람의 작업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 사람을 칭찬해 주므로 그가 조금이라도 힘을 얻었다면 주님께서는 내 형제에게 한 것이라 해서 그날의 상을 주시고 그날의 복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막 깨워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삶이 우리 안에 이제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었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뭔가를 하고 계시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체험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겠지, 그건 막연하게. 여러분, 죽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뭐 할까, 거기에서 TV가 있을까,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어서 그 얘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겨울까, 하루하루 얼마나 지루할까, 거기 가서 뭐하고 사는 거야. 소망이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없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명하시는 그 작은 자 하나를 돌아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심령에 우리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이 우리 속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분명해지기 시작해요. 그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곧 내게 다가올 것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의 이 삶이 주님과 함께 지금 영원히 함께하고 있는 삶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을 자는 바로 이런 자인 거예요. 일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명령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구에게로 가라 하시면 그 가라 하시는 대로 잘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야 라고 하는 이 음성이, 이 주님의 말씀이, 이 주님의 약속이 소망으로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게 될 겁니다. 아멘. 통장에 돈이 쌓이면 기분이 좋은 것처럼 이상하게 이 말씀이,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소망으로 우리 심령 속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쌓임이 여러분의 삶을, 오늘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통장에 지금 한 100억이 쌓였다 쳐보십시다. 밥 안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 그렇게 마지막 날까지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작은 자 하나를 잘 돌보는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생활이 죽었다는 얘기는 지금 내 오늘 신앙생활이 살아있지 않고 문기적거리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걸로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누군가를 돌봐야 될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작은 자를 돌볼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러한 소원도, 그러한 감동도, 그러한 지시도 없는 거예요. 왜요? 당연히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그래요. 들으려고 해야 돼요. 내 삶이 지금 이렇습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하고 들으려고 하셔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따라 힘껏 움직여서 정말 소망으로 가득 찬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죠.